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는 그만큼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는데요. 이 교만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는가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치른 아이성 전투에서 그 방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니 우리가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 못 이기겠냐고 그렇게 방심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전투에서 동족이 듣는 그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전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전투에 패하고 나서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아마 그 마음의 상함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일조차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고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패배의 원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첫 번째 원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마자 그들에게 이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한 방심도 딱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 적들에 대한 방심이에요. 자, 현장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정탐꾼들이 딱 보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에 대한 방심으로 그 전투에 임했다가 그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교만해진 백성들이 방심하고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방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 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무모한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면서 전투를 치렀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런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이 패배의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십시오.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여호수아 7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딱 명시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 이게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탐욕으로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딱 한 사람이 그 물건을 훔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요. 단수가 아니라 그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자, 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복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럼 왜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실정법을 어겨야 뭐 도덕주의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또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가 왜 그렇게 힘드는가 하면 이게 꼭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는 걸 늘 긴장하면서 의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 살얼음팔은 걷듯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만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지금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그 탐심이 찾아온 거예요. 탐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 교만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막 일이 좀 잘 풀리고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게 바로 교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만과 똑같이 내가 뭔가 이루고 나면 이미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앞에서 설교하니까 저에게는 이 탐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는 목사라서 탐욕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뭐 교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린애 다루듯이 잘 다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탐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탐심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이 탐심이 설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한 걸음을 가더라도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탐심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전투에 임했다가 그 작은 아이성에 패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을 때 생기는 악한 열매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탐욕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1절 12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뜻이에요? 탐욕은, 이 탐심은 어떤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깊이, 뭐 어릴 때 부잣집에서 자랐나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자랐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탐심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잠재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더 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게 내 안의 탐욕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진노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간이 훔친 물건을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수없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왜 성경은 아간이 훔친 물건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걸 강조하느냐? 사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 이 여리고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나온 바친 물건, 이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멸절하다, 또 온전히 바치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 온전히 바쳐진 거,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간이 보인 탐욕은, 또 백성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는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 혹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뭐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막 독백으로 우시아 왕이 죽더네, 우시아 왕이 죽더네, 이걸로 막 꾸짖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면 저에게 있는 다른 약점은 뭐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놈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해요. 왜?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자꾸 넘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된 거예요? 사단이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때 그들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돼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행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간이 보여준 행위는 단순히 남의 물건 몇 개 훔친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하고 가로챈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취하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청난 범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이 교만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크지만 또 제가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과한 칭찬을 하면 속으로 계속 이걸 외치는 거예요. 멍멍, 멍멍. 이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다. 근데 제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던 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이 그 탐욕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차량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사단이 어떻게 그 탐심을 가지고 공격하겠냐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고 그렇게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리고 저는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모든 교사가 다 좋은 교사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학교 보내놓고도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문자 보내면서 막 따지고 괴롭히고 왜 우리 애한테 신경 안 써주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런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 뭐 행복은커녕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교에서 딱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서 먹는 데는 다 가려야 돼요. 왜? 들키면 엄마한테 또 맞히니까. 너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선생님한테 맞았냐고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맞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옆집이랑 싸우고 나면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왜 엄마는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시절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반대잖아요. 우리 애 말만 듣고 우리 애가 무조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겁니까? 뭐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오냐 해줘야지 행복해지는 거냐고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큰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 사도행전 16대 23절부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런 상황이면 그 감옥에서 마음에 막 여러 상황과 쓴뿌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슨 행동을 보이는가 하니까 그 다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 찬송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큰 목표가 그들 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앞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 천국에서 천사가 막 너무나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 영혼구원의 목표를 두고 계시다면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명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가 왜 주님을 영접했겠냐고요. 물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봤지만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감옥에서도 막 행복해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딱 던져놓고 바로 그 밑에다가 답을 달아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전에는 저도 그 무게중심이 앞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막 설교 시간에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게 엄청 피곤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야 인생의 목표를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온전한 이루어짐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탑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을 감동시키는 것까지가 이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뭘로 감동을 시킵니까? 거기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기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평택교회는 새롭게 제2의 전성기, 제2의 부흥기를 맛보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고 그렇게 자기 가족밖에는 모르고 털끝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게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우라통이 터지는 시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입술로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실질적으로 살아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날 막 분해가지고 이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더 높은 단계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 가는 이걸 하나의 그 대가지불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갈등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탐심의 문제는 우리가 막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삶에서 한번 직접 실험해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뭐가 마음에 이 평안과 기쁨이 더 많은지. 저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평택에 올라와서 사역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겁고 무거운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내 샬롬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저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제공한다는 걸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대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 가지기.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아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지금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NIV 성경으로 보니까 맨 앞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When I saw.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 아간은 자기가 훔칠 그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간을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도 제가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See, I am doing a
뉴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직접 제가 화면으로 띄웠는데 See, I'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물이 없어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가는 When I saw 지금 뭘 봤다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기껏 바라본 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번, 이게 뭐 명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세계, 무게가 50세계 되는 금덩이하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게 지금 시세로 얼마 정도 하나, 이거 조사도 안 해봤거든요? 왜? 그거 조사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게 아무리 고가라한데, 그게 아무리 명품이라한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기이한 일들을 막 기대하도록 그 일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걸 가지고 그 교만의 독구로 써버리고, 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뭘 보고 있었다고요? 뭐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 조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설교 시간에 제가 키웠던 그 강아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키웠던 이 토이푸들은요, 뭐 머리가 엄청 똑똑하기도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때 일어나가고 딱 부르면 뭐 자다가도, 바닥에서 자다가도 막 뛰어 올라오고, 또 다른 데 있다가도 막 손살같이 와가지고 자기 배 만져달라고 막 그렇게 발라당 제 옆에서 누워버리고요. 또 가끔씩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제가 뭐 목줄을 안 해도 될 만큼 제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 얘의 초미의 관심사는 오로지 제 발이에요, 제 발. 주인의 발걸음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는요, 제 입장에서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소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제가 아침에 부르면 바로 달려오던 그 강아지가 그날은 뭐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준다고 해도 안 오는 겁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막 침대 밑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보는데 뭐 안 보여요. 한 번씩 뭐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불러도 오지도 않고 제 눈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국 그 작은 옷방에서 애를 발견했는데요. 얘가 거기서 뭐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옷장 구석 깊은 곳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토이푸들이 그 공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막 앞발을 흔들어대고 그 공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주인이 불러도 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석에 있는 공을 딱 빼가지고 얘한테 딱 던져주니까 이게 뭐 하도 물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공인데 얘가 막 좋아해가지고 꼬리가 막 빠질 듯이 흔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공을 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막 행복하면서 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저는 씻으러 화장실로 갔는데요. 한 5분 지났을까요? 제가 씻고 나와가지고 얘가 그 공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은 집어 던져놓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 공이 좋아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갈구하고 몰입하던 이 강아지가 자기 입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한 3, 4분 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뭐 이루 말로 다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에 그렇게 목마르세요?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막 모든 걸 거기다 투입하고 융자받고 대출받아가지고 한 몇십 년 전에 아파트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얻게 됐지 그러면서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시나요? 제가 키웠던 강아지랑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막 기뻐하다가 시간 좀 지나고 식어버리는.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주인은 지금 자기를 위해 가지고 더 좋은 걸 주려고 막 부르고 있는데 얘는 고작 그 옷장 밑에 처박혀 있는 그 너덜너덜해진 공, 거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껄핏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푹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골로새서 3장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보다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귀한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좀 제가 보니까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다고 성추한 것 같은 걸 하겠냐고, 내가 돌았다고 내가 이 공금횡령 같은 걸 하겠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세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인격이 무슨 뭐 고매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도 볼품없는 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또 저에게 지금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 귀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미쳤다고 아간처럼 그 외투 한 벌, 은 200시계, 무게가 50시계 되는 금덩이 하나, 여기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누가 거룩을 추구하느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귀한 일들을 가슴 벅차게 기대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이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사단이 뭐 그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높은 성벽에서 뛰어날아라. 그리고 나한테 엎드리면 다 경배해라. 그러면 온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단이 밀가루로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더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까짓 순간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그 순간의 부끄러움이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참 가슴 벅차게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몇 주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 다음에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금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적들이 없어지고 적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원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동안 이 마음을 막 벅차오르게 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떠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점심을 다하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뭘 보랍니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뭐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하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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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시선을 옮깁니다.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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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기쁨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는 미천한 나를 위하여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기대함으로 가슴 벅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그 적들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곳마다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진쳐주사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 승리의 열매들이 많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한 3분만 지나면 그 잊혀질 기쁨에 몰입하고 몰두해가지고 주인이 부르는 그 소리에도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찰나의 기쁨에 마음을 쏟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꿈꾸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뿔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며 인생을 영예하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